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그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무덤 사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무덤 사는 이야기, 거기다 묻는 이야기가 한 장이나 차지하는 이런 것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길까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요 127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 65세 됐을 때,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죠. 그때 고향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왔죠. 참 아브라함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90세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지금 127세 될 때 죽었으니까 이때 그의 아들 이삭은 37세일 것입니다. 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슬펐겠죠. 둘이서 진짜 얼마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니까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하나 사서 거기에 매장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일생 동안 자기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만 살아왔죠. 돈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사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땅을 차지할 때는 아브라함의 때가 아니라 이후에 4대 만에 이방 땅에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4대 만에 올라왔을 때 그제서야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생 동안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자 땅을 사야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더욱 중요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다가 무덤을 사서 아내도 장사 지내고 이후에 자기도 장사 들어가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땅임을 자손들이 대대손손 알게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땅을 사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헤브론 지역이죠. 사람들에게 땅을 좀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말을 하죠. 아, 무슨 돈을 내겠다고 그러십니까? 당신같이 좋은 분,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주 최고로 높이죠. 아무 것이나 좋은 거 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에브론의 그 밭에 있는 막벨라굴 그것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은 또 그럼 거저 가지시죠. 아브라함은 아니다. 돈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러면 400세겔 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사실 이 시절의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때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그 위신을 높여주면서 그냥 가지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상대방도 그냥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무슨 말씀입니까? 사야죠. 하면서 서로 간에 위신 세워주면서 사는 거래요. 만일에 덥석 받았다가는요, 후에 다시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답니다. 그걸 잘 아는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나요? 400세겔이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굉장한 바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거저 가지라고 하면서도 돈 달라고 할 때는 최고로 많이 불러가지고 받은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높은 가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 깎자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돈 거금을 다 주고 그걸 삽니다. 왜 그렇게 샀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또 13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이요, 그 자리를 걸어 다닙니다. 둘러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내게 주신 거야 하고 고대 방식에 의하면 그 주위를 걷는 것은 이것은 내 땅이다, 내 영역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식을 생각하면서 직접 걸어 다녔던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자기 땅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실 그 땅이기에 믿음을 가지고 걸어 다녔던 그 땅입니다. 헤브론 땅이죠. 바로 이 자리를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를 거기다가 매장하고 후에 자기가 죽으면 자기도 그곳에 들어가고 말이죠. 그래서 그 굴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계승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아브라함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천하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몸에서 태어날 이삭에게 내가 계승시키겠다. 또 이후에 이삭은 그 후손에게 계승시킬 것입니다. 그의 귀한 언약, 이 귀한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거기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아내의 시체를 거기다 장사 지낸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그곳에 저장해 놓은 곳입니다. 내 후손들아, 이 언약을 절대 잊지 말라. 이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너희 후손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주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에 아브라함도 그 굴에 들어가서고요, 그 자손 이삭도 죽어서 그 굴에서 장사됐고, 그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요. 그 후에 그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리로 들어갔죠. 그것은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특히 야곱은 말이죠, 애굽에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나를 이곳에다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 그 지역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 나를 매장시켜 주거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장사를 치르죠. 아주 이곳은 유서 깊은 자리고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출애굽할 때 민수기 13장 보면 12그 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꾼을 한 명씩 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둘러봤다고 하냐면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바로 그 자리를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22절에 보니까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하고 그 지역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을 그렇게 살피죠? 바로 조상들이 묻힌 곳이잖아요. 정탐꾼이 돌아와서요,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주 그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특별히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네가 헤브론 지역에 가서 걸어 다녔던 그 땅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고 있던 갈렙은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기억을 꺼내면서 여호수아한테 말을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땅을 얻을 때 평지, 농사하기 좋은데 목축하기 좋은 곳을 달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은 이 산지, 더구나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성들이 견고하고 앞으로 정복하려면 힘도 많이 드는 그곳을 제게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까지 제시하시면서 꼭 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허락을 하죠. 왜 이렇게 이 자리를 헤브론 땅을 귀히 여길까요? 바로 조상들이 묻어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언젠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될 바로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이 지역의 중요성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바로 이 자리가 중요한 것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중요한 자리임을 잘 아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굴을 사서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일생 동안 자기 땅 없이 지냈지만 그 땅만큼은 그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사서 후손에게 물려주죠. 그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 언약의 장소, 이것을 보면서 결코 내 후손 너희들은 언약을 잊지 말라.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결코 잊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지역에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죠. 유다 지파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죽자 무척 슬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얼마 안 되면 죽을 것을 잘 알죠. 그러면서 내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생각했죠. 그리고 막벨라고를 비싼 값에 사서 거기 아내도 묻고 자기도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 언약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곳은 언약이라는 깃발을 꽂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